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크라이스트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미사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주목하지 않고 그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탄 카드를 봐도 온통 산타클로스, 또 백화점에, 서울시청 앞에, 광화문에 성탄마을이라고 이름을 졌지만 그 성탄마을, 그 마을은 산타클로스 마을입니다. 주인공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무관심한 상황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방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 지방에서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면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그 강사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 해는 강사님을 잘 접대하기 위해 어느 목사님이 키우던 개를 잡았습니다. 보신탕을 전문으로 하는 성도님의 음식점에다가 푸짐하고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먹기 전에 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 소중한 개를 강사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잡아놓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강사님의 간절한 기도 후에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이 맛있게 수육과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보신탕을 못 먹습니다. 보신탕 드실 수 있냐고 묻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 먹는데 바빠서 강사님이 보신탕을 먹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강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눈치를 보며 국물을 떠먹는 신용만 하고 김치와 나물로 그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목사님들이 쌍따봉을 차면서 한결같이 최고의 강사 대접이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여러 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사님은 못 먹는 보신탕을 놓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했던 아주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격가지들을 다 쳐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다른 분을 믿으면 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회개가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뿌리라는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가 흑인 지도자 말콤 X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말콤이 감옥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콤 X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말콤 X는 감옥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빕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는 누구나 알 것이다. 집을 털려고 자물쇠를 따기 위해 구부릴 때가 유일하게 무릎을 꿇어본 순간이다.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다. 내 죄를 무릎 꿇게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만큼 힘든 일은 이 세상에 없었다. 말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황하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무릎 꿇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무슬림의 신인 알라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소제목, 이 부분의 소제목을 구원받다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나 회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회심과 타 종교의 회심은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의 회심은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로 회심해야 합니까? 불교로 회심하면 안 됩니까? 이슬람교로 회심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로 회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영적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체험이, 그런 회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의 분명한 증거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구원자가 태어날 때는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표시, 징조, 기준,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원자의 징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반드시 처녀를 통해서만 태어나야 합니다. 처녀 탄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입니다. 뜻은 성적 경험이 없는 미혼의 젊은 여성을 말합니다. 성적 경험이 없는 젊은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 잉태를 메시아의,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의 중요한 증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신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처녀 잉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처녀 잉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기적이었고 또 유일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미국 CNN의 유명한 인터뷰어 레리 킹 라이브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레리 킹이 어느 날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누구하고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누구와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이 레리 킹은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4만 번 이상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자의 질문에 레리 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레리 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처녀에게서 잉태했다.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여기지 않고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신화에서 빌려온 것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낳습니다. 신인 제우스가 인간인 헤라클레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로마의 신화보다, 그리스 신화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로마 신화가 생기기 훨씬 전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는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로부터 처녀 탄생에 이 예언이 왔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조금만 그 역사적인 연도를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예언은 이사야가 먼저가 아닙니다. 최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예언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직후에 하나님이 직접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 뱀을 죽일 것입니다. 그 뱀은 영적 존재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하고 죄에게 종로로 타던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여자의 몸에 받아서 10달 동안을 키워서 잉태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남자 없이 잉태해야 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해야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유일한 여자의 후손,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다. 성탄절은 진짜 구원자가 찾아온 날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적인 문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모든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병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문제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연약함의 굴레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15분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상영이 된 영국에서 공연이 된 연극입니다. 주인공은 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30살입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가 이제 나오기를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너무 예쁜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15분 후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의사의 선고가 떨어지고 나서 연극 무대의 한편에 거대한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이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분, 13분, 12분. 갑자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이 청년에게 상속한다는 편지입니다.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10분, 9분,
8분 다른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박사학위가 통과되었다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7분, 6분, 5분,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수많은 기쁜 소식에도 이 청년은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3분, 2분, 1분, 그리고 그 청년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나고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청년에게 억만장자의 유산상속도, 박사 논문을 받게 된 것도, 박사 논문을 통과된 것도, 결혼 승낙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잊고 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만나야 되고, 필사적으로 믿어야 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해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본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없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 사람은 다 죄인인데 왜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까?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내 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중구의 죄는 더 이상 이중구의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담당시키시려고 해도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에 죄 없는 자라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명백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아들이 실수로 개미 집을 밟았습니다. 아래를 봤더니 개미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많은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며 달아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미에게로 내려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니 또 무너진 개미집도 고쳐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우리는 너무 크고 개미들은 너무 작아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미보다 작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단다. 어떤 부부에게 7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피를 구할 수 없는데 딸이 유일하게 아들과 혈액형이 같습니다. 다급해진 아버지가 5살 된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5살 된 딸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의 수혈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딸은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그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저는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거냐? 딸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아끼지 않고 포기합니다. 참 사랑은 사랑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아끼지 않고 포기합니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 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 희생하기 위해 찾아온 구원자,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참사랑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누구십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참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